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그러면 알은 어떻게 해요? 알이 있어야 닭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럼 우리 닭이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닭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닭이 먼저예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단세포가 다세포로 변화돼서 다세포가 여러분 돌연변이를 일으켜갖고 어류가 되고 어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기르사 그 교회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우리는요 모든 것의 시초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할까요? 선할까요? 이걸 성선설이라고 그러고 성악설이라고 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왜 악할까요? 네, 원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갖고 싸워요. 왜?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애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 여러분 천주교까지 넘어가세요. 아기가 그냥 죽으면 연옥에 간다 그래요. 우리 김현욱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태교도 교회 우리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있어요. 태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시고 영광과 거룩함이 있게 되소서. 모든 생물을 만들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이 있게 이 쌍시오시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게 답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함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답이 될까요? 이 이상 없냐? 안 넘어가죠? 사람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돼서 다세포 동물이 여러분 또 다세포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여러분 아메바나 이런 것처럼 어류가 된 다음에 이 어류가요 점점 발전해가지고 돌연변이가 필요해. 종에서 종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류가 포유류가 되고 점점 바다로 올라와가지고 악어나 이런 게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우랑우탄 다음에. 그런데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염색 채수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속, 과목, 관계에서 종. 사람은 사람의 종이 있고요. 여러분 이 포유류는 포유류의 종이 있어요. 이 종끼리는 서로 아무리 여러분 수정을 해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지 않거나 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 간의 진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진화로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에서는요 이 모든 과학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학 때문에 과학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진화를 인정해요. 인정해도 성경에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 무조건 진화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종 간의 진화는 인정합니다. 종 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 사람들은 키가 작았는데 지금은 키가 커요. 예전 사람들은 머리가 작았는데 지금은 머리가 커졌어요. 그죠? 이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종이 바뀌지는 않는데 사람이 우랑우탄이 사람이 되는
우랑우탄 종에서 사람 종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 진화돼 가지고요. 뭐 용불용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쓰는 팔이 퇴화되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 간의 진화는 허락하지 않지만 종내 안에서는 진화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화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화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진화할 수는 있다는 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을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을까? 사람의 아담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키가 지금처럼 1m 80 정도 됐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키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우리의 의문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 히브리어로 죽는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무트. 무트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집어넣기 때문에 꽉 집어넣어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죽는 날에는요,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 앞에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불못으로.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는 것을 영생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됐는데 어떤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생기면 되겠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도 그렇고요. 사서서도 이렇게 사자, 독수리, 날개와 바퀴를 가지고 하는데 그림으로 실제로 그리면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니,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고 인간의 언어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위험있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뭘까요? 그 기능에 있어서. 여러분이 쓰는 팔 있죠? 하나님은 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냄새 맡는다고 했어요. 역겨운 냄새가 너희에게 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기능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거룩함과 의로움과 여러분 거룩과 의와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구조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의 성령, 위격, 영으로 만든 영혼으로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는요.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을 거룩함,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는 의로움, 이 세 가지를 우리 인간에게 내재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담을 하나님 만나면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왜요? 그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뭐 하나님 만나는데 지식 알 필요 있어요? 여러분, 저랑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는데 저에 대해서 알 필요 있어요? 그냥 만나서 액면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김유서 목사님 누구십니까?
어떠신 분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아담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모든 것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방향하는 의로움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을 남녀와 여자로 창조하시는데 순서가 있지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여자가 먼저일까요? 남자가 먼저일까요? 할렐루야. 여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문제예요? 네. 이거 서울에 가서 설교하면 전 큰일 납니다. 요즘 페미니즘 신학이 유행이라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그래갖고 합의 본 게 하나님 어버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죠? 또 여성을 너무 비하한다 그래가지고요. 여성 신학이 요즘 유행해서요. 서울 쪽에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여러분 페미니즘 신학이 많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요 가부장 제도에서 써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아부 이렇게 또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면 어머니는 교회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성을 뭐 남녀를 구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성 비하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아담에게 시킨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 아담에게 그 은혜로 주신 사명은 뭐가 있을까요? 동산 선악 따먹지 말라는 것? 아니요,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을 모아놓고 각각 그것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름을 하나 둘 짓는데 그것이 아담이 짓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그 이름에 맞는 이름들을 다 지어주었어요. 여자는 뭐라고 지었어요? 하와라고 지었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요. 살아있는 영혼. 여러분 이렇게 아담은 지식에 충만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짓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가 생길까요? 이름을 짓고 나니까 모든 동물들은 암수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이름을 짓고 난 후에 아담이 독처했을 것이다. 여러분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이사 담네고마 히브리어 아니고 한자예요. 유리함의 황조가예요. 다 암수가 짝이 있는데 내 짝은 어디 있는 거?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를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이렇게 참 이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 이 짝들은 다 이렇게 암수에 짝이 있는데 나는 왜 홀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 아담이 불만을 안 가지고 그냥 아담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남자밖에 없을 텐데 이 아담이 독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안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싫어서 하나님께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담의 가장 중요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아담이 자는 중에 그러니까 수면 마취.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요한 건 수면 마취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수면 마취 중에 갈빗대의 중심을 뽑아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이름을 하와라 하리라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자 갈빗대를 한번 씌워볼까요? 좌측과 우측과 어느 쪽이 하나 모자랄까요? 네? 우측이다. 좌측이다. 그러면 다 똑같다. 네. 왜 똑같아요?
아담 것만 뺐어요. 아담 걸 뺀 거지. 여러분 모든 갈빗대가 하나 어떤 분이 그래요.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부족해. 알아? 성경적이야. 왜? 남자 갈빗대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부족해. 이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만 하나가 부족해요. 아담이 또 하나 없는 게 있죠. 또 뭐가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 배꼽이 없어요. 왜냐하면 탯줄을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하와를 만들 때에는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능상 만약에 여자가 남자처럼 힘이 세가지고요. 남자보다 더 막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동물들을 보면요. 포유류를 보면 남성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주 사자도 남성이 기가 더 크고 구애를 할 때요. 이 공작새들도 남자가 이렇게 쫙 핍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못생긴 것이 인간이에요. 반대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남자 속에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성은 그 미모와 아름다움과 그런 걸로 이렇게 어필하고 또 물론 기능이나 이런 힘도 필요하지만 힘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봐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똑같이 창조하실 때 기능상 그 방향상은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자를 비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남성은 하나님께서 기능상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고 또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힘있게 창조하셨고 여성은 기능상 남자를 보조하고 도와주며 또 여성도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드보라 같은 여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과정과 모든 창조의 형상을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마음대로 대화하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번에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인간의 사명과 근본적인 교리를 알자. 한 번 더요. 인간의 사명과 근본적인 교리를 알자.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첫 번째 사명은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한 얘기. 그 여러분 인간들은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기를 낳고 결혼하고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아기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아기는 몇 명 낳아야 될까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몇 명 낳아야 될까요?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이 예, 드시는 대로 다들 낳아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원래는요 이 피임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임은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아기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의 기술로 막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신학적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립이 됐죠. 피임에 대해서 허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피임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것을 인간의 낙을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사실 피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시는 대로 가지셔야 돼요. 낙태는 더하고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낙태하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하지만 생명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대로 낳는 게 더 성경적인 게 맞고요. 또 하나는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해서 몇 명 낳아야 될까요? 최소한 2명 낳으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종대 집사님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왜냐하면 번성해야 되는데 둘이 결혼해서 1명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건 그 마음입니다. 입양을 해도 괜찮고, 수리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 동생 하나 낳으면 아직 능력도 되고 힘도 되고 뭐 실력도 되고 우리 청년부의 짱인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래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가 변화되고 어려워져서 피임을 허용한 다음부터는 계획을 가지고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숫자만큼은 낳는 것이 원래는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이 욕심을 하나 주셨는데 자녀의 욕심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애 안 낳으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나죠? 아들 선호 사상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또 낳아가고 또 낳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덕분에 여러분도 뭐 3남 몇녀 중에 몇 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건 뭘까요? 한 곳에만 살지 말고 온 땅에 퍼져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나중에 따로 살면서 뭘 만들어요? 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을 무슨 성이다? 에녹성이라 그래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크 앤들의 도시의 의미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뭉쳐 살려고 모여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넓은 데서 딱 많잖아요. 이 넓은 데서 살 생각을 안 하고 한쪽으로 뭉쳐가지고, 왜냐하면 뭉쳐야 힘이 생기고 뭉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고 뭉쳐야 또 더 저렴하고, 그래서요,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벽을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도시가 하나님의 의미에 맞냐 틀리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도시에 대해서 제가 사크 앤드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또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정복욕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복하려고만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각각 모두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에서 내가 자연을 보호하고 내 옆에 있는 강아지와 모든 참새들을 보호하고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키워가라고 이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나도 땅은 부족하지 않아요. 중국에 그렇게 많이 나도요, 땅덩어리가 크니까요, 거기 다 못 살아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만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때 막 가족계 얘기했죠. 둘만 나,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지금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앞으로 10년 후면은 거의 3분의 1이 준대요. 지금 초등학교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지금 땅덩어리 좁은데 막 득실득실 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사냐, 앉을 자리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유럽은요, 이미 결혼도 안 하고
또 여러분 결혼해도 하나밖에 안 나고 결혼해도 즐기다가 나중에 낳자고 해서 여러분 아이를 안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열어놓은 게 뭐냐? 이재민을 받아들이자. 지금 일본도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일본도. 근데 일본은요, 여러분 외지인들 있죠, 이방인들.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받기로 이제 나라에서 인정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단일 민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막 좀 있으면 울긋불긋한 사람들이 여기 막 앉아 계실 거예요. 뭐 까만 분도 오실 거고요. 그럼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 열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은 문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문화 명령과 복음 사명이에요. 복음 사명은 뭐냐? 그냥 이 땅에서 퍼져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이것이 우리의 두 가지 사명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명을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과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과 땅과 회사와 모든 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관리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것. 그 외에도요, 성경에는 많은 교리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인간의 전적 부패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의미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타락 이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 교훈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가능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창조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그 빛 안에서,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교리는 죄인의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요, 우리 인간적인 근본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와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문화 명령을 인정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는 갖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악해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의 답을 창세기에 성경에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청년도 결혼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는 결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요, 낙심하지 말고 장가가고 시집 가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이 요즘 대학은 다 가는데 한 가지 대학을 안 나와서 지금 그래요. 교회에서 특별히 가르쳐야 될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남자들이 나와야 될 대학. 들이대. 네. 이 남자들이 요즘요, 이게 직장도 변변치 않고 변변치 않으니까 들이대질 않아요. 이 들이대야 여자들의 마음이 열리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그 여자는 그냥 만나지 마요.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 집 사람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우리 장모님들 찍으신 분도 이제 빡빡 깎으면서 찍으신 분도 계시고, 네,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가서 집 앞에서 막 난동친 분도 계시고 여러분 들이대를 나와가지고 이 들이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가진 게 없어도 들이대는 거예요. 누나한테도 한번 들이대보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넘어와요. 또 여자들은 뭐 해야 돼요? 네, 살짝 넘어가 줘야 돼요. 거짓말 해가지고 안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들이대를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혼하고 힘들게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50평 아파트 들어가셨어요? 처음부터 자동차 끌고 다니셨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아셨어요? 이렇게 막 직장이나? 몰랐죠? 처음에는 단칸방에서 그냥 하다가 요즘 그런 말 하면 애들한테 혼납니다. 무책임한 인간이라고. 여러분 책임을 다 준비해 놓고 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환경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 이미 다 장가 갖고 청주보 사람이 안 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타락해서 비록 그 형상은 잊어버렸지만 의와 거룩과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문화 명령 그 지역을 여러분 더 좋게 개혁해가며 바꿔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질문에 다시 한번 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